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심판날에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복을 입어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 좀 세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5년도는 많은 안 좋은 예언들이 선포되어진 해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우리들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끝이 온 줄 알라 말씀하셨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올해가 7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에 살고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악령을 풀어놓으신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무저갱이에요. 무, 없을 무자, 미쳤자인데 끝이 없어요. 거기 빠지면 한없이 떨어지는 곳이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무저갱 안에 있는 황충이 올라와서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5달 동안 이제 해야 하는데 죽고 싶어도 사망이 피하는 그러한 고통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인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게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전무후무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열릴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세기 때 부어진 강력한 성령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전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이 땅에 악령을 풀어놓으시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강력한 성령을 부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깨어나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세상을 흔들어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임박했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가 영상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들과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데 의인 50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5명 부족한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티끌과 같은 자이오나 다시 여쭈옵나니 노하지 마옵소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는 어떤 고고학자는 약 12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고고학자는 약 5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라면 4,167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50만 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1,00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5천만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00명이 없어서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남유다는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신대요. 그런데 한 사람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질서를 반하는 거야. 그래서 문명이 망할 때는 반드시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죠. 우리 한국도 키오 축제로 해가지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을 막아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이 예고된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의를 행하는, 목숨을 걸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시족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요나꾼 내게 사로잡혔을 때에 목숨을 걸고 롯과 그 식구들을 다 구출해 내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이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복할까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상급이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제 뭇별을 보게 하시고 너희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와 언약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이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으로 이렇게 쫙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양측이 계약 조건을 내놓고 둘이 손을 붙잡고 그 짐승 한가운데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계약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나를 죽여도 좋다. 이게 오늘날 이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래서 신부 입장, 신랑 입장 하고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행진하잖아요. 이게 원래 짐승을 놓고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밤새도록 이제 그 사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아브라함이 좁니다. 즉 언약해야 되는데 졸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인 언약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 가운데를 횃불로 지나가세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아도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목숨 걸고 이웃을 돌봤는데 실수 하나 딱 했더니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대. 이게 말이 돼요? 또 너에게서 후손이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고민이 되는 거야. 아, 우리 남편을 통해서니까 그러면 내 여종을 들여보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잖아요. 첩으로. 그 문제가 생기죠.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사라를 kum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갈이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바다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실수 하나 딱 했다가 오늘날 중동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 2번 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데미지가 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실수 한번 딱 하면 200만 원이 날아가요. 더 성장하면 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수하니까 5천만 원이 날아가더라고. 아니 7천만 원이 날아가요. 한 번 잘못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실수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 예복을 입는다, 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능히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사가 된다, 주의 신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할례의 언약을 행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과 종들과 함께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삶을 살지 않았던 가족들과 종들을 다 구원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 근데 가족을 다 구원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었다. 또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죠. 또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더니 그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 삶을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보니까 시편 96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이 의는 righteousness, 채테크란 말이에요.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정의를 말하는 건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시편 98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이 공평은 공정하다, 그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뭐냐?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심판 날에는 모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면서 예복을 준비한 자, 그들에게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지 착각한다는, 심판날에는 오직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불평했잖아.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세상으로 마음이 미혹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주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 되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얻어야 예복을 입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예복의 준비 안 됐다는, 주님 오시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시 예배지만은 좀 강도 높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가 실수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은 의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여기가 지옥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은혜를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은혜를 알고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의의 예복을 준비한 자만이 심판날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다 옷을 입었죠? 네? 우리 아버님이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입는 옷을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는데 옷을 벗고 있어.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 영혼이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을 안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말씀을 어기자마자 영혼의 옷을, 말씀의 옷을 입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옷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가벗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좀 영적인 분들은 여러분이 죄를 지면 꿈에 반드시
옷을 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예복을 지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예복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5년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 십자가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말씀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경건이 생겨요. 그리고 형제 우애가 생기고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경건을 배우고 형제 우애를 배우고 사랑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너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선교하거나 후원을 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그 제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날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한 해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설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300과 7천의 비전을 또 이루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심판날에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싹싹 빌었다고.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구나.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 일을 이루시고 열방의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결단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긴장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키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돼서 아브라함처럼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